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북한에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두 군데입니다. 한 곳은 평양 만수대 구역에 있는 봉숙교회라는 곳과 또 한 군데는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에 이제 칠골이라는 동네에 있는 칠골교회, 이 두 교회를 북한에서 인정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평양의 봉숙교회 예배를 참석하면서 정말 이 성도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선전용으로 교회를 지어놓고 특별히 선전용으로 세워놓은 교회와 또 목회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면서 매우 열렬하게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봐도 과연 저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혹시 연기를 하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나오면서 문득 자신 안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제 번뜩 떠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너는 진짜니 아니면 가짜니? 이런 질문이 그 목사님 마음 안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교회 또 북한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가짜고 또 남한교회 남한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진짜라고 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진짜 사역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간략한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서 여러 성읍과 마을을 들르시면서 주님이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원어가 사실은 매우 많은 의미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소테리아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거듭남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회복이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치유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의 많고 적음을 묻는 이 질문에 많다, 적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소 동문서답처럼 대답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기서 힘쓴다는 이 말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 힘쓴다는 이 말의 원어는 고심하다, 고투하다라는 아고니제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힘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나 반드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투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문에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 가운데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좁은 문 하면 아마 떠올리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대학 입시라든지 또 우리 자녀들의 취업의 문이라든지 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적은 수만 통과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기를 원하는 넓은 문인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붙잡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나의 왕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문이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힘을 쓰며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주의 깊게 봤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내 친구 배영규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영규 목사님의 그 절친인 사당동에 보면 낙도선교회의 박원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이 배영규 목사님과 이 박원희 목사님이 서로 매우 친한 절친인데 이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규야, 잘 지내니? 이번 주에 만날까? 이번 주에 나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가. 거기 위험한 곳 아니야? 왜 그런 곳에 가? 목사가 위험한 곳에 가야지. 그럼 누가 가? 그렇네. 오늘 만날까? 얼굴이나 한번 볼까? 아니, 단기 선교 마치고 돌아오면 만나지 뭐. 이것이 그 두 목사님의 마지막 통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위험한 곳으로 가야지 누가 가? 그리스도인이 위험한 곳으로 가야지 누가 가겠어? 하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 가야 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힘써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을 적어도 듣고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은 저도 여기서 한 번 하고 마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한 번 듣고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치열하게 붙잡고 싸워나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배척을 받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배척을 받는 이들이 매우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을 정도의 친밀함을 지금 이 배척받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웠고 그만큼 주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사귐과 친밀함이 있었던 그런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과 같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행악한다. 너희들이 지금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이것을 불법이다 라고까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라는 말씀까지 하게 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법정 용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이 배척받는 자들을 철저하게 불법이고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단호함이신 것입니다.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떠나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 앞에서 함께 먹고 얼굴을 보면서 함께 마시고 더불어 직접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에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악행과 불법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법이다, 행악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폐의 재료가 종이가 아니라 면섬유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수표는 그 재질이 종이지만 지폐 같은 경우는 모두 종이가 아닌 면섬유로 만들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만지고 또 접었다 폈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면섬유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와 동일한 재료로 실제 지폐와 똑같은 모양으로 누군가 돈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돈이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조 지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령 위조 지폐가 진짜 돈과 화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재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진짜 돈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것은 진짜 돈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국은행이 인정하는 기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그것을 통용화폐로 인정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우리가 맘 놓고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 앞에서 배척받은 자들도 사실은 이와 매우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예수님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만들어내서 하는 일은 아무리 돈과 비슷해 보여도 주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위조 지폐와 같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사역처럼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의 일처럼 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것이 주님의 인정함이 없이, 주님과의 깨달음과 알미 없이는 그것이 위조 지폐와 그렇게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조금 더 깊은 피차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알지 못하노라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으로는 디노스코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인 내가 아내를 알듯이, 아내인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아는 것처럼 주님이 그 단어를 쓰시면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며 사는 삶, 또한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쌓을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삶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은 사실은 예수님이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상임신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직 임신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때는 더 많았지만 요새도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임신하지 않으면서도 임신했을 때와 같은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라고 믿으니까 내 몸에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했던 그 증상과 똑같은 증상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실제 임신과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학정보에 의하면 약 18% 정도의 환자들이 이런 상상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실제 임신으로 진단받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런 환자의 약 63에서 97%의 환자가 실제로 임산부가 임산한 것처럼 이 아랫배가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환자들 중에 48%에서 75%까지가 그 배에서 실제로 태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서 그 자궁에 아기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내 생각만으로 만들어낸 상상 임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임신만 그럴까요? 우리 역시 그러한 상상 임신과 같이 어쩌면 상상 구원을 가질 때가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신중하게 한 번쯤은 주님 앞에 재점검해야 될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에 알면 전혀 없는데 우리는 겉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상상 임신처럼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라? 아닙니다. 이 말씀을 경계해서 다시금 그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를 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인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알미 있으면,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알미 있으면 반드시 그 알은 행함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 행함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새 뜸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관계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혹시 누리며 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상상 임신과 같이 진정한 열매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혹시 엉뚱한 곳에 여러분들 힘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0절을 보았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오고 먼저였던 사람이 결국 나중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오게 될까요?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반전을 이루면서 앞으로 오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사실은 맨 뒤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 누군가가 지금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얼굴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끔 그 대반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리로 인도한 분들이 사실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맨 뒤에 있는 것 같은 다른 자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대반전을 일으키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다음 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위대한 반전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아는 그 나중된 그 누군가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갈 때 오늘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나중된 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 나중된 누군가의 이름을 작정하시고 기도하면서 먼저 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좁은 문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귀한 힘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본문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또한 내가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통하여 매 순간 인정하는 그 십자가의 삶,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정말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으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되심과 주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케 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27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바쁘게 사는 것 참 좋습니다. 현명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참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내 삶이,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주님 앞에 충분히 악행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불법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님이 알 수 없다라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그 소리 역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그 환자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태를 담담히 말해주는 것이 좋은 의사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이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조 지폐나 상상 입신과 같은 헛된 삶이 아니라, 비록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힘이 들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매 순간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워도, 비록 때로는 흔들리는 꽃과 같아도,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데 나의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단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위조 지폐나 상상 입신과 같은 증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깊은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30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중될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먼저 된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1년에 어느 때에 행하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회가 아니라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방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나 역시 나중된 자들을 찾아보는 눈을 주시고 나중된 자들을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일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아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나중된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먼저 된 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나중된 자들을 찾아 먼저 되게 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 진력하게 하여 주시고 분투하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을 이 시간 다시금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의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몸으로 드러나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힘써 알게 하시고 나중된 자였던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